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입니다. 오늘 서론으로 지금 저희는 25라는 응답의 여정을 2023년을 가고 있죠. 혹시 25에 대한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계신가요? 진짜 그 25가 그냥 막연한 뭔가의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25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 누려야 되죠. 지금 25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저는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25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 이거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 그래서 25를 가장 잘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 것 같아요. 왜냐? 노예로 갔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알았고 그걸 누렸고, 감옥에 가도 뭐 형들이 미워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뭐 총리가 됐을 때에도 응답이나 문제에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걸 진짜로 누렸잖아요. 올해 그래서 원단 말씀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죠. 위기, 그리고 절대 불가능. 우리가 도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위기, 절대 불가능.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면, 그때 이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땐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무한 세계에 힘이 있다. 이거를 아는 걸 두고서 이제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걸 믿기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는 거를 가르쳐서 지혜라고 해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 자체가요 지혜예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잖아요. 우리 보통 하나님 지혜하면 뭔가 하나님이 굉장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지혜도 주세요. 그러나 진짜 지혜에 있어서는 뭐가 진짜 지혜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면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문제, 위기나 절대불가능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무한세계의 힘은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이 있다 정도가, 우린 실제로 위기, 절대불가능을 만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 사실 nobody nothing이죠. 이 상황은. 근데 거기에 뭐가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위기와 불가능이 이게 오면
사실 이 부분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세우라고 하시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것도 이 말씀을 OUR 시스템 메시지를 많이 듣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말로는 이해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그냥 단어 1차원적인 단어의 의미로는 알겠지만 대체 진짜 이게 뭔지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저는 깨달아졌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스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없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것을 찾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럼 시스템이 없느냐?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내 수준에 빠지는 시스템. 지금 우리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나도 모르게 딱 위기랑 절대 불가능을 딱 만나면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하느냐? 내 수준에 딱 빠지는 시스템이 작동을 딱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속에서는 딱 위기 절대 불가능을 딱 만나잖아요.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딱 인식이 돼요. 그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이게 우리가 워낙 그렇게 늘 해왔기 때문에 문제로 딱 여겨요. 문제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딱 뭐가 나오냐? 원망불평이 딱 나와요. 왜 이런 게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런 상황이 왔고 원망불평이 막 나오죠.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막 생각이 한없이 복잡해지면서 원망불평이 계속 나오고, 그 원망불평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문제라고 인식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나오는 게 인본주의를 쓰게 되죠. 막 이것저것 막 노력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연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 해결해 보려고 막 인본주의를 써요. 그러면서 또 그 인본주의를 안 쓰는 또 반대편의 사람은 또 뭐 하느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면 인본주의도 못 쓰거든요. 그럼 뭐만 하고 있냐? 핑계만 계속돼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조금 능력 있으면 인본주의 막 써요. 막 이거 이 사람 저 사람 막 수많은 거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내 수준밖에 안 돼요. 늘 제자리 걸음, 늘 제자리 걸음. 하나님의 아무리 막 절대 이 불가능 위기에 도전해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시스템은 나도 모르게 이 시스템이 맨날 돌아가요. 내 수준에 빠지는 시스템이 날마다 돌아가요. 이유가 뭐냐? 이 시스템이 안 세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OUR 시스템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스템인 거예요. 위기랑 절대 불가능을 딱 만났을 때 OUR 시스템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딱 뭐가 나오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힘은 아직 남아있어. 이 속에 있어 라는 게 이미 확신이 딱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질문이 딱 여기 나오죠. 이 세 가지 질문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뭐에 오직해야 될까? 이 위기 속의 절대 불가능 속에서 나는 뭐에 오직을 해야 될까? 진짜 유일한 응답은 뭘까? 재창조의 역사는 뭘까를 질문만 해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질문만 해도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꾸 의식적으로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 위기 절대 불가능이 없는 평범한 날일 수도 있어요. 그때도 질문해야 돼요. 오늘의 오직은 뭐지? 오늘의 유일성은 뭐지? 오늘의 재창조는 뭐지? 그냥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그 질문하시고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말씀에서 확인, 기도로 누림. 그거 하면요, 처음에는 뭐 대단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스템을 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영적 상태와 이런 걸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미래를 알려주신다고. 그거 질문하는 사람에게만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세워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성에 항상 가능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 수준 속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보이고, 그걸 찾을 때
사실은 늘 말씀하시죠. 절대 불가능 위기 속에 모든 응답은 다 있다. 오히려 좋은 환경 속에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응답은 그 속에 다 있다. 그래서 항상 위기 오면 도전하라. 거기에 막 총대 메고 깃발 들고 가장 먼저 들어가라 하시잖아요. 왜냐면 모든 응답이 거기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으로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의 것이 남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이 시스템, 이거를요 매일 하세요. 저도 이거 매일 요즘에 계속 질문하거든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도 사문을 질문하면서 이거 늘 질문해요. 오늘 내가 뭐에 오직해야 되지? 이번 주 토요 메시지를 들으니까 토요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부딪혔던 말씀은 현장을 분석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장악해라. 그때 산업선교 메시지 전 그 언약을 잡았고요. 그리고 핵심에서는 그 전도 일정표를 그 흩어진 제자 메시지였죠. 전도 일정표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일 아침 질문하는 가운데 월요일 날 적었어요. 내가 오늘 뭐에 오직해야 되지? 전도 일정표 오늘 적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특별히 맡고 있는 초등학교 랩넌트들이 있는 학교와 랩넌트를 다 해서 일정표를 짜고 이제 며칠 이 학교 들어가서 현장 분석하고 영적인 장악,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이거 질문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흐름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내 수준에 빠져요. 오늘 하루를 살지만 열심히 살지만 내 수준 속에서 열심히 살면 응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것과 상관이 없었거든요. 오늘 기도 수첩 서론이었나요? 어제 서론이었나요? 열심히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 있고 막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도 뭔가 응답 받는 사람이다. 그 차이가 뭔가요? 내 수준에 빠져서 열심히 살면 아무 응답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2023년도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넌 틀렸어, 넌 망했어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과 무한한 힘이 그 속에 이미 남아 있어요. 우린 그걸 찾는 사람들이지 지금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41장 8절에 보면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놓고 왕이 내 꿈꾼 거 해결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면 세상의 지혜를 능가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자꾸 세상은 크고 세상은 대단하고 난 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가 복음은 갖고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녹록치가 않아. 내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다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한 것보다도 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걸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을 진짜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인도하시느냐? 특별 인도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 확인해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엄청 시기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도 갔잖아요. 요셉은 그런 걸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고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 하면 최고 축복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안 믿어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안 믿어요. 사실 요셉이 이 시기, 형들의 시기를 받음으로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를 했냐 하면 요셉을 언약의 방향으로 인도했거든요. 언약까진 아버지랑만 소통이 계속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이 죽임을 당하고 막 그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그렇게 되려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팔리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전 세계 복음화할 수도 있는 애굽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감옥을 가서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장관들을 만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삶을요 함께 하시면서 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건 요셉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건 어떤 상황을 만났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최고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걸 모르는 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최고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게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장 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내가 알아요. 그것이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확신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는 거죠. 스토리를 계속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왕의 신하들만 가는 이 감옥으로 가게 하셨죠. 원래 노예 신분들은 그런 곳을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감옥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감옥에 누가 오게 됐냐 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장관을 하나님께서 그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지 않다가 이 장관들이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관들이 동시에 같은 날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에 사로잡히죠. 이때 요셉이 딱 얘기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 장관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그거를 해석해줘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석을 받아서 이 전달자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한 명의 장관은 죽임을 당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죠. 그리고 한 번도 요셉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자기 속내를 드러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여기 감옥에 와 있다. 나를 꼭 기억해주고 나의 이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복직된 장관이 요셉을 어떻게 했느냐?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정확한 시간표인 거예요. 잊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잊은 채로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느냐? 아니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돼요. 다 같은 날 두 번의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꿨느냐? 맨 처음에는 굉장히 잘 여문 곡식이 알알이 맺혀 있는 그 일곱 개의 그 곡식이 여문 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더니 빼빼 마른 이 곡식 쭉정이가 그 알곡을 이렇게 삼키잖아요.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의미지? 다시 잠자리에 들어요.
또 다시 꿈을 꿔요. 굉장히 들판에 살찐 암소 7마리가 막 풀을 뜯고, 와, 너무 보기 좋게 살찌어 있구나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너무 보기 흉악할 정도로 빼빼 마른 그 소들이 7마리가 오더니, 그 살찐 암소가 빼빼 마른 걸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빼빼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어 버리죠. 그리고는 아침에 눈을 뜬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니까 전국의 모든 현인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부르고 점술 가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의 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 불러서 물어보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근데 바로 그 바로왕 옆에 있던 술 따라주던 그 장관이 그때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아, 맞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있었지. 왕이여, 제가 이런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꿈 해석해준 대로 제가 이렇게 폭직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그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왕궁으로 이제 요셉이 서게 되죠. 이때 왕 앞에 섰던 요셉이 무엇을 했느냐? 왕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해요. 바로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뭐라고 요셉이 대답을 했냐? 너가 꿈 해석을 잘한다며? 라는 바로 왕의 질문에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이 왕이 딱 쫙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꿈을 쫙 해석을 해줘요. 지금 여기 요셉의 이런 내용들을 되게 세밀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뭐를 의미하냐,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감옥의 장관이 들어오게 되고 그가 꿈을 꾸고 해석을 해주고, 그가 있고 또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요셉이 서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 진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 세상을 이기고 살린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그냥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 텐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믿는 것이 진짜 지혜 중에 지혜고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돼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지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진짜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로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려움과 곤란을 순간순간 당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거를 놓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이 크고 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항상 놓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어려움, 곤란함을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걸 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혜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세상의 지혜 넘어서게 된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넘어서게 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내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게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체험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20살 무렵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일이에요. 그때 이제 호적 전산화 사업이라고 해서 약간 컴퓨터를 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을 이 방학 기간에 이렇게 불러서 이 돈을 주고서 그때 문서화돼 있던 호적을 다 전산으로 바꾸는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은 일을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같이 이제 인간관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누가 봐도 되게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좋고 막 되게 성격도 쾌활하고 막 모든 분위기를 주도하는 언니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원래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라서 별로 이렇게 말을 하거나 별로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걸 잘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제 할 일만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두루두루 이제 그 지역을 거기서 지내면서 저는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계속 메시지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모든 만남을 두고 기도해라.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저도 정말 기도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언니랑도 어떻게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나면서 그 언니를 두고 이제 기도했죠. 계속 하나님 이 언니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많은 그룹이 있다 보면 막 되게 앞에서 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또 반대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몇몇이 어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처럼 이렇게 모여서 잠깐 밥 먹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그 언니를 살짝 말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언니 입장에 굉장히 무안한 상황이 딱 됐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그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결과가 됐냐 하면 그 무안함을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할 수 없으니까 그 언니가 그래도 저랑 대화했더니까 저를 이제 공격하는 걸로 된 거예요. 저 가만히 있다가 공격받는 게 된 거죠. 그 저도 너무 당황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상황이 되게 묘하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제가 드냐 하면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할까?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언니가 저에 대해서 이게 안 좋은 딱 이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자세하게 얘기해서 며칠 동안 그런 일이 있다가 어떤 생각이 제 생각에 들었냐면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에 들었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만남을 줬는데 내가 이 언니한테 복음 안 전하고 내가 지금 이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을 안 전하는 상황이 오면 그거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 인간적인 방편으로는 인간관계를 끊고 싶지만 하나님 이 언니에게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인간관계는 끊지 않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한편으로 드냐 하면 인간관계가 너무 좋은 언니니까 사람들 한 명씩 만나면서 내 욕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김을 당할 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되게 지략가가 압살롬 편에 서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압살롬의 그 지혜를 하나님 어리석게 해주셔서
그들로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도 막 인간적인 방편에서 걱정되는 부분, 하나님 혹시나 저 언니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관계를 다 깨놓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 그런 지혜를 어리석게 해달라. 저는 한 가지만 놓고, 정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오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또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나를 부르나 그러고 이제 조용히 이제 휴게실에 갔죠. 저는 그때까지 어떤 사람한테도 그 언니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저한테 그날 오더니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진짜 막 사과를 했거든요. 자기가 그때 너무 무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노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날 사과를 하는데 절대 사실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저한테 그날 사과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계속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복음 증거하라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 언니의 엄마가 무속인, 아빠도 무속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니도 거의 신기처럼 와서 몸이 굉장히 아픈 상태였고요. 나중에 복음을 증거해서 이 언니가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 처음으로 깃발 꽂혀 있는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해봤거든요. 그 언니네 집에 가서. 우리는 항상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 내 수준에 빠지는 시스템으로 딱 들어가서 내 방편을 막 생각하고 막 찾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뭐가 남아있냐? 하나님의 것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방편에 서지 말고 내 방법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는 걸 진짜로 믿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걸 다 이겨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속는 거예요. 진짜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걸 이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요셉이 무엇을 얻었냐 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요셉은 얻었어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린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비밀을 누리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알려주셨냐? 미래를 알려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어렵게 얻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계속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와요. 또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죠.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진짜로 확신했어요. 이게 지혜예요. 우린 자꾸 뭔가 지혜라고 하면 막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이런 걸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언제든지 그게 확신이 된다. 그게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또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요.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요셉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알았어요. 뭐를 알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능력 있다라는 걸 분명히 믿었죠. 그리고 요셉은 확신했어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이죠. 지난주에 우리 봤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뭐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진짜로 확신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진짜로 확신. 그게 지혜예요. 모든 것 속에서 이걸 진짜로 아는 게 지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41장 16절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과 25절에 왕에게 오늘 읽지 않았던 부분이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16절. 맨 처음 왕을 만났을 때 했던 대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왕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25절을 얘기하는데 먼저 16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요셉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미래의 그 맨 처음에 있던 꿈에 대한 내용이 딱 그거죠.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7년의 뒤에 오는 흉년이 너무 심각해서 앞에 있었던 풍년, 그때 풍요롭게 거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심각한 흉년이 올 것이다.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대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주시죠, 왕에게. 그러니 7년 풍년이 있을 때 전국 각지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 창고를 지어서 모든 곡식의 일정한 부분을 저장을 하시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7년 흉년이 됐을 때 그 저장된 곡식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까지 됐냐면요.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도 다 흉년이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나라의 모든 땅을 다 뭐와 바꾸느냐? 쌀과 바꿔요. 그래서 애굽이 초강대국이 돼버려요. 오히려 흉년이 왔는데 지금 있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거느린 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결과가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대비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미래를 보여주신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이죠.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요셉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고 나서 오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읽었던 39장 40절, 특별히 39절에 보면, 41장 39절에 보면 바로왕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지혜 있는 자냐? 바로왕의 입술을 통해 대답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가 바로 지혜자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보여주셨다. 네가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이요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가진 자가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진짜 지혜자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왕이 얘기를 해요. 다스려. 너가 내 집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완전히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기도로 정말 누리고 있었던 요셉은요. 모든 순간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았다는 의미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 해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해석이라는 건 뭐냐? 그 안에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의도와 뜻을 이렇게 밝혀내는 게 해석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은 진짜 이 지혜를 가지고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답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진짜로 알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진짜로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이쪽에다 쓸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 어떤 부분을 두고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다 내려놓고 그 내 수준에 빠지는 시스템에 빠져 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을 두고서 오늘 막 어떤 고민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사람을 두고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고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그러면 오늘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니까 너가 다스려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진짜로 가진 자가 그 현장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끌려다녀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랑 경쟁한다? 이미 경쟁하는 구도로 들어간 자체가 이미 내 수준에 빠지는 시스템이에요. 내 수준에 빠지는 시스템이라니까. 왜냐? 세상 사람들은 다 나물질 성공. 딱 그 시스템 속에서 다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래서 경쟁하는 구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계속 요즘에 25를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계속 드냐 하면 와, 이게 진짜 내가 몰라서 지금까지 진짜 몰랐는데 어디 있어도 되는구나. 노바디에 있어도 되는구나. 왜냐면 노바디에 있을수록 더 좋아요. 왜냐? 더 잘 보이잖아요. 왜냐?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의지할 게 있는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못 보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 끝까지 어떻게든지 의지하려고 하다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항상 말씀하죠. 노바디로 가라. 노바디 나띵으로 가라. 사실 이 OUR 레슨 말씀하실 때 그때 앞에 말씀하신 게 노바디 나띵에서 랩런트는 가야 된다. 거기서 시작하면서 이거 시스템 만들어라 하셨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지금 나 너무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막 너무 어려운 환경에 내가 있다. 이게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무한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요. 남아 있어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우린 절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늘 왕이 말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걸 미래를 보여주셨으니 네가 명철한 자고 네가 지혜자구나. 너가 다스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서 주셨던 내용이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매일 아침에 눈을 뜨시거든 이걸 생각하세요. 사모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의 전도.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현장을 두고 그 현재 전도할 현장이죠. 거기서 오늘 중요한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의 기도. 그리고 그 현장과 오늘 그 만남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그 현장을 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오늘의 말씀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만 해도 된다 하셨잖아요. 이 자체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뭘 먹고 오늘 어떻게 하고 오늘 이렇게 걱정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리고 3오늘이에요. 393 기도죠. 진짜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 내 보좌가 내 안에 세팅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삼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건 질문만 하셔도 돼요. OUR 시스템은 지금 우리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니까 그럼 오늘의 오직은 뭐지? 오늘의 유일성은 뭘까? 오늘의 재창조는 뭘까? 질문만 하세요. 이 질문이 계속 되는 순간 지금은 의식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면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질문이 되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건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그때까지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3오늘을 생각하고 정말 보좌를 누리는 393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무한한 지혜를 세상의 무한한 지혜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능가하는 우리 전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요셉이 왕 앞에 정확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답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청주보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찾는 참된 시스템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정말 증인이 되어 렘넌트들 앞에 모델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